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6절까지 봤죠? 네, 4절부터 1절부터 4절까지는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5절부터 9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선포해 볼까요? 스토리가 명확한 사실 성경들은 암송이 저만 그런지 모르는데 저는 조금 더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아멘. 좀 기억나세요? 가락이랑 네, 오늘은 그러면 5절, 6절, 5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아인이 동영상 중에 이거 암송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아인이가 2돌 안 됐을 때 이거를 다른 걸 못하고 그 성경책 조그만 걸 이렇게 들고 이에 마이가 이랬었거든요. 이에 마이가 마귀가 이걸 못해가지고 이에 마이가 제가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동영상 어디다 찍어놨는데 오늘 이제 보여드리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목사님 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말고 누들 걸고 터누로 살아가고 당겨 꼬개기 하고 이들대 내가 많이 하나님의 아려고 희연하자 저자들의 다인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오 입으로부터 나온 우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이다 하시니 이에 말고 아주들 걸고 선으로 데려가고 당가 꼬개기에 세우고 있기래. 잠깐만. 아이니가 EMI가 쓰고 아이한테 이거 이제 저희 주일날 이거 하니까 아이나 EMI가 알아? 그랬더니 모르게 기억이 아예 안 난대요. 그래서 안 나구나 한데 저는 이제 기억이 나가지고 5절 한번 해볼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5절 한번 할까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 지난주와 동일하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이거를 이제 많이 설교 들어보셨을 텐데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는다고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시험으로 봤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이 시험을 하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룩한 성으로 마귀가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6절 한번 하고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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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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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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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우리 6절 한 번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네, 여기까지 하였느니라. 네. 마귀가 이 첫 번째 시험에서도 그러고 두 번째 시험에서도 그러고 계속 동일하게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요 얘기를 해요. 근데 요 질문이 우리도 다 알다시피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거 몰라서 이렇게 물어볼까요? 아니겠죠? 모르지 않아요. 요 뒤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1대1로 예수님과 대할 수 있는 정도의 마귀가 아니라 아주 저도 사실 그럼 잘 모르겠는데 마귀도 계급이 있다고 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막 군대 그 돼지떼에 들어가는 거라사의 그 돼지떼에 있는 작은 귀신처럼 느껴지는 하여튼 그런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귀신 들린 사람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내쫓을 때 귀신이 계속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냐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마귀도 당연히 알겠죠. 어찌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럼 이렇게 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해봐.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저 앞에 나와서 너 하나님의 자녀지? 너 그러면 돌덩이와 떡대기 해봐 이렇게 하면 저는 못하니까 시험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돌이 떡덩이를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더한 것도 하시죠. 뒤에 계속 5병이어 나오고 7병이어 나오고 그런 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실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마귀가 예수님의 요 부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요한께 함께 세례를 받고 딱 이제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세례를 받고 바로 이제 하늘에서 비둘기가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뭐라고 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만약에 주변에 있는 어떤 성도고 그 같이 세례 받았던 곳에 다 같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구세주라고 우리는 지금 이방이니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구세주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다 이건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때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엄청 바라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 요 뒤에서도 그러고 이 앞에서도 그러고 이 이스라엘 역사가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왜 유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이렇게 할 때 조금씩 알면 좋은 게 이 로마의 통치가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그 정치적 메시아를 바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뿅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은 보고 이거 우리 그러니까 일제 때 어떤 엄청난 능력, 신적인 능력이 가진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왠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단 선한 행동을 자꾸 하고 정의를 어떤 구현하는 행동을 하면 우리가 어떤 기대가 있겠어요? 아, 우리가 해방할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 왕이 되면 되겠네. 아니면 저 사람이 뭐 군대를 일으키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한테 오셨죠? 첫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으로 오시고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두 번째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 예수님으로 오신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그 사역을 이루려고 오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유대 사람들이 바라는 그리고 사실 우리도 너무나 바라는 우리의 속이 뻥 뚫리는 그런 어떤 엄청난 능력으로 행하신 게 아니라 말도 안 되게 죽어서 그거를 막 그리고 짓밟히고 능욕을 당하고 그거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게 어떤 능력이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렇게 왕처럼 딱 데뷔를 하시고 이제 시험을 받으러 가세요. 근데 이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게 사실 성경을 잠깐 이제 중간에 얘기를 하자면 성경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느 분은 이렇게 선교적 관점으로만 보시고 막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제 어떤 관점이 있냐면 어떤 관점에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로마서에 있는 얘기니까 이 두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구원자로 온 거예요. 첫 번째 아담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죠? 사단이 시험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넘어갔잖아요. 뭐에 넘어갔어요? 먹을 거 그 어떤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하하가 먹고 하하가 또 남편에게 주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거가 좀 이렇게 떠올라야 되냐면 아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을 받구나 아담처럼. 예,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됐어. 근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아담?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당연히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 앞에 그 전제를 주셨냐면 너한테 모든 걸 허락해 줄 거야. 근데 이건 안 돼. 근데 이게 막 독이 막 뿜어져 나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 아담의 언약 가운데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니? 그럼 넌 이걸 절대 먹으면 안 돼. 이 룰이야. 이 율법이야. 너 이걸 지켜야 돼. 이렇게 주신 건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세요. 근데 이 먹는 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 떡으로 만들어봐.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첫 번째 아담이 아닌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대속하시려고 오시려면 두 가지 반드시 갖춰져야 돼 있는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하나님이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죄가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이제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완전한 인간이셔야 돼요. 요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죠, 진짜? 알아야 제가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는지 알아가지고. 네, 그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인 것을 이때 누가 제일 싫어하냐면 사단이 막아야 되잖아요.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너 왜 그래? 너는 하나님이잖아. 인간이 되지 못하게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너의 능력을 보여줘라. 너 하나님 아들인데 왜 이러고 사냐. 계속 1절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보여주는 거. 여기 이제 6절에도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 너 능력이 있잖아. 너 하나님인데. 근데 그 진짜 무서운 게 마귀가 말씀으로 유혹을 해요. 이거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시편 91편 말씀인데 이게 이 시편 저자가 이제 읽어보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 어느 정도로 너를 지키시냐면 너가 아주 위험한 곳에 있을지라도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네 모든 길을 지키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땅에 돌에 부딪히지도 않게 할 거야. 이런 굉장히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는 언약의 말씀인데 지금 누가 말하나요? 예수님이 말하나요? 사단이 말해요. 제가 이거를 맨 처음에 묵상할 때 너무 무서웠어요. 광명한 천사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뭐 샬랄라하게 막 이렇게 막 아름답게 나타나서 우리를 현혹시키는 그 수준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정말 깜짝같이 모를 수도 있겠구나. 말씀으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왜 오셨는지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말로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나는 아버지가 시킬 말만 하고 아버지가 허락한 말만 하고 아버지가 시킨 일만 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그런 것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난 나의 본분을 알고 있어. 구속의 주로 대속물로 나는 완전한 인간인 완전한 사람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7절 한번 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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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어디냐면 신명기에 나옵니다. 혹시 이 각주라고 하나? 이 부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성경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나요, 다들? 네, 돼 있죠. 근데 가끔 이거 안 돼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런 옛날에 우리 교수님께서 그런 성경은 나쁜 성경이라고 막 이러셨는데 그러니까 보기가 힘드니까. 근데 어쨌든 이거 신명기 6장에 이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세 번째 시험에 예수님이 답하시는 것도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답하세요. 신명기 6장 뭐냐면 우리 쉐마 말씀 쉐마하는 사람들한테는 잊을 수 없는 쉐마 말씀이 거기 있는 장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단을 대적하시는 거예요. 네. 결국엔 첫 번째 아담이 자신을 섬겨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말이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걸 먹었을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설마 하니까 먹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먹지 말라고 하고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 누가 차에 뛰어들겠어요. 차에 뛰어들면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차에 뛰어들겠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담이 자기 말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말에 믿음이 더 가니까 그걸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건 나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만을 섬긴다. 그 얘기를 하신 거. 이거를 마귀한테 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마귀한테 너의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나는 그런다. 네, 자기의 그 존재 자체를 얘기를 하시는 거. 나는 그 이스라엘 첫 번째 이스라엘 아담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회복하러 오신 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16절 해볼까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마사가 어디죠? 마사 어디나? 마사 그 무리바 반석 모세가 쳐가지고 이렇게 물 나왔던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을 당하고 있었던 광야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광야에 계시고 예수님도 지금 시험을 받는 중이시고 하지만 마사 때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싸웠다 이렇게 표현이 될 정도로 굉장히 뭔가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엄청난 그런 마음들을 가졌나 봐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싸운다 이렇게 표현될 정도니까 예수님은 나는 그렇게 안 하고 나는 이 마사 때처럼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을 안 시험할 거야. 나는 하나님만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8절 한번 해볼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우리 8절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까지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르되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 뒤에도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 마귀가 정말로 예수님이 천하 만국과 영광이 없어서 자기한테 인사하면 주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릴 때도 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마귀보다 하나님이 세다면서 왜 이런 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 신학교 때 배울 때 어떤 교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거짓말이다. 마귀가 뭐 거짓의 앞잡이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저는 연결해서 앞에랑 연결해서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계속 어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막고 싶은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탄아 물러나 기록된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고 그를 이제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귀가 얘기한 어떤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속성과 이런 것들을 버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는 거에 대해서 아주 쿨하고 기쁘게 지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상하게 말하면 이단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나한테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 때까지 이제 기도를 하셨다는 걸 보면은 이제 엄청나게 고통을 받으시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 채찍 때문에 무서워서 사실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안 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그 기도를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물론 영화에서 엄청 끔찍하게 나오지만 다른 선지자들도, 다른 어떤 믿음의 선지자들도 더 끔찍하게 죽은 사람 많거든요. 역청이 돼가지고 막 거기다가 밀랍 발라서 촛불된 사람도 있고, 막 손톱 발톱 다 뽑고, 지금 북한도 그러잖아요. 근데 물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니까 고통을 무서워해서 그런 것도 뭐 저는 아니라고 말 못하고, 저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근데 이건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 그 자체셔서 이 땅에서도 그러셨고, 하늘에서도 그러셨고, 이 땅에서 내내 뭐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하나님이 시킨 말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일만 한다. 계속 그러니까 같이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겪어보지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단절된 걸, 하나님과 단절된 사망을 느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그게 너무 두렵다고 사실 기도하신 거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왜 사순절 할 때 금식하신 거,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하고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쁜 거 절대 아니고 저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여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내가 굶는다고 예수님의 그 동참을 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하루에 한 끼 정도 굶는 금식을 하시고, 아니면 옛날에는 막 40일 막 이렇게 금식하신 분도 있겠지만, 보통 뭐 많이 신학교 때 많이 하면 3일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이상의 뜻이 저는 있다고 이제 제 생각에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려는 예수님의 엄청난 두려움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런 영광과 천하 만국이 하나님께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가 이 땅에 온 모든 이유 말고 그 외의 거를 선택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왜냐하면 요 말씀도 신명기에 나온 말씀인데, 신명기의 전체적인 말씀이 뭐냐면 율법과 규례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을 지키며 사는 삶은 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다, 요거거든요. 요 말씀을 이제 채택하신 이유가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려고 이 땅에 오는 거다, 이렇게 시험을 겪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를 한번 성경 읽으시면서 맞나 안 맞나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이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먼저는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3번 해볼게요. 좀 길어서 오늘 좀 여러 번 하려고 시간을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한 번 더 할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우리 7, 8, 9절 세 번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한 번 더 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한 번 더 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네. 우리 그렇다면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시험 받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귀를 여셔서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갔던 예수님처럼 저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 우리의 영이 깨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이 깨지고 하나님을 아는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시험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지 성령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선포해 볼게요. 시작.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네. 제가 지난 영상도 잘 안 봐서 한번 살짝 봤더니 제가 말이 너무 많고 암송을 너무 안 했어요. 여러분이랑 말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제가 미쳤나 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암송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누가 제 말을 듣고 싶어서 이걸 보겠어요. 다 암송 말씀이 듣고 싶어서 이걸 보는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시작!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선포하면서 하세요. 42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